반갑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로 마지막 40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으로 829면 시편 37편 23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한가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저는 이것은 다윗의 노래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의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성도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 태도와 자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사는 삶의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명사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한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다. 여기서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살아가는 발걸음,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산다. 그래서 사람은 로봇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의 발걸음을 정해주신다라고 할 때의 발걸음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어떤 방향입니까? 예수의 방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23절 끝에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해주시고 방향을 정해주셨으니까 내가 힘들지라도 혹시나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다면 바꿔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그거예요. 그 방향을 갈 때에 쉽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거저먹는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서 24절에 그러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넘어진대요.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시고 그 방향으로 갈 때 기뻐하시지만 그 길이 쉽지 않으니까 아무리 의인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예, 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얼마나 야비한 때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왜요? 무서웠어. 실패하고. 그 인생에 극심한 환란이 올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치사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렇게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하자고요.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잘난 대로 살아요. 교만하게 삽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넘어지지만 우리의 그 넘어짐은 완전히 주저앉는 넘어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24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은혜스럽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넘어져요.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져요. 우리 지난주 설교 베드로 이야기 들었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참 야비합니까? 자기 말 그 한 이야기도 24시간 되기 전에 벌써 다 그 주님 앞에 큰 소리 떵떵 쳤던 그것이 다 허물어졌죠.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붙드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오늘 하루도 힘을 낼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직장에서나 사업하면서 어렵고 힘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시키지 않도록 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는 증거가 되고 확신 있는 믿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래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경험한 진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깨달은 진리들을 이야기해요. 25절에 그러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요? 붙들어 주셨어요.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그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따라서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30절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가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요. 입을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입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리고 혀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 어린 그 속,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31절에 그의 마음이 지배를 받아.
31절 끝에 보니까 그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다. 발걸음. 그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살아도요, 그 사람들 우습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참 그 악인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32절에 나와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달라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혀와 입이 지배를 받고요, 마음이 지배를 받고 발걸음이 지배를 받는데, 악인은요, 의인을 엿보는 거예요. 항상 의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질투, 시기를 받는 것은 어쩌면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어려워진다.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악인은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데, 아주 무너뜨리려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마귀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주님을 붙드는 손이 약해지면 입골당하고 말아요. 악인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김을 받고 말아요. 그러나 33절에 그러죠.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에게 완전히 난도질 당하도록 버리지 않으세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예요. 그 재판 때에도 34절 끝에 보니까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악인처럼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로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대에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34절에 그러죠. 여호와를 바라고. 여기서 사실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는요,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고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의 도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길 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그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세요. 스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에 39절 말씀에 그러죠.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래요. 그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겸손할 줄 알아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도 자기가 구원 얻어보겠다고 얼마나 선행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공로를 내세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큐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을 방향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넘어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해도 들을 하나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면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이 한 날도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